안녕하세요. 7월 7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64번째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6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유받고 또 은혜 받는 귀하고 선한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에 대한 목표를 나눈 후에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함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를 들은 후에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고 마침까지가 오늘 예배 순서가 되겠습니다.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과 함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가를 통해 우리가 오늘 셀 수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이 행복에는 참 많은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느끼고 있듯이 마음에 차지 않거나 부족함이 없이 기쁘고 넉넉하고 푸근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나요? 무엇을 통해 행복을 느끼시나요? 실은 행복의 기준은 제각기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이 소확행은 비록 대면은 아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겠죠. 하지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도와줄 누군가가 있기에 위로해줄 누군가가 있기에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행복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크나큰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쭉 계속되는 참되고도 영원한 행복이죠. 그 하나님이 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 절로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또 전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신명기 33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모세는 그런 하나님께 일평생을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리바 사건, 곧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의 과정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가 죽어 묻힐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큰 은혜를 너희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는가를 찬양한 다음에 6절에서부터 25절 곧 아셀의 지파까지 모세의 앞인 모인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여리고성을 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으며 아직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큰 문제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혹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무수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 한켠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오늘날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수른이란 말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곧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민족을 가리키는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며 영광스럽고 시적인 명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용어죠. 이 여수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의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 위엄을 나타낸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여수른처럼 의로운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너를 도우시려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 한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도우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 다른 말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안전한 처소까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 곧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두고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기 위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아람의 병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칼과 활을 들고 왔는데 어찌 된 일인지 둘러싸인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의 사환이 더욱 겁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두려움에 떨었죠. 이 모습을 보며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와 함께 있는 자보다 많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자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그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영원히 붙드는 팔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또 팔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했던 모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팔이 되어 주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담대히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2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감히 그 무엇과 이 구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부유함과 권력과 쾌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있기만 하면 한 나라의 권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행복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는 어느 날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한 아내가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묻자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감격도 없고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친히 그분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무런 죄도 아무런 흠도 없으심에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며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행복을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미래가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엄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행복은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찬송가 429장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기롭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마음으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여러분 잘 듣고 오셨죠?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지와 신념만으로는 신앙의 참된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죠.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면 참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좋지 않은 일만 따라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열에 9번이 좋은 일이었어도 딱 한 번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면 그 일로 인해 근심, 걱정,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합니다. 낙심하게 되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근심, 걱정, 불안이 엄습해와도 결국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복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감당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분임을 생각해 보면 지금 겪는 어려움도 다 지나고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죽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렇죠.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는 있다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고 또 그들과의 전쟁 역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의 축복 기도를 듣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니라며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어려운 길을 왜 걸어가냐? 굳이 남들 다 하는 거 하지 못하면서까지, 굳이 보이지 않는 걸 믿으면서까지 왜 짊어지고 가냐며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못 박힐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겐 참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구절입니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마주하는 모든 근심, 걱정,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찬송의 가사처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참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복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12지파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며 항상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결국 1절, 2절과 같은 맥락의 의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로는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을 둘러 에워쌌을 때 사환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죽겠구나 라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그렇습니다. 사환의 눈앞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또 홍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죠. 그러자 가로막던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사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후렴구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도울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크신 복을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자 행복이죠.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그리고 지금도 베푸시고 계신 복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복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다가올 주일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3장 24절로 29절의 말씀과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셀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유익은 일시적이죠. 그 만족과 유익은 잠깐인지라 다시금 낙심하게 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세상마저도 잠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유익, 곧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가 베푸시는 복은 세상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저 높은 하늘나라 천국에서까지 이어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복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그 셀 수 없는 복으로 인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시간의 결과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행복은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덕분이라는 이 기쁨과 감사가 절로 넘치시기를,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과 찬송가 429장을 통해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무수히 많았으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불시로 찾아오는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역시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 아직까지도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셀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